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도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 말씀하신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영광과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그전부터 본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장롱과 제단 위에 모셔놓은 우상이 아니라, 깎아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랍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욕망의 집약체일 뿐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현재도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세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존재,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메바와 연체동물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라는 그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 존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적과 존재를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통기한은 또한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유통기한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유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먹을 것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끝나버린, 폐기 처분해버리고 쓰레기장에 넣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뭐냐면 세세 무궁하도록 그랬어요.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전개되는 무한의 시간까지 영원 무궁하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광이 서리라. 하나님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마지막 날 성경에서는 세상이 없어질 거라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온전히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만이 있는 것입니다. 무궁하도록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나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더라.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간은 없는 거예요. 호련히 빛난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 두 번째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사망, 이것이 죽음, 두 가지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진시황도,
알렉산더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알아주는 세종대왕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다른 것은 어떤 피조된 만들어진 우상은 우리와 하등의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깔려있는 게 뭐가 깔려있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깔려있다고. 수정 같은 근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유리바다가 뭔지 아세요? 물이 아니에요. 수정이라고 하세요. 수정. 왜 하나님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물두먹이라는 게 있어요. 놋재단에 이 물에 있는 놋단에 물을 담아뒀는데 이 물로 제사장이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기를 정결케 해서. 그럴지라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매 순간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씻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은 피를 물조차 없는 거예요. 수정으로 깨끗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수정 같은 그 보석만 있는 겁니다. 유리바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걸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를 씻지도 아니하는 그 은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의 죄일 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장로교회 목사와 평신도 그 당시에 의결한 그 평신도의 교육 가르침 지침서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라 고백하라 그랬는데 이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이 땅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합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의 명성 앞에 내 이름을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아무리 높아봤자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하나님이 다윗도 세우고 사울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는 겁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는 겁니다. 합격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모든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형편이 아닌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떼어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낳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정말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셨군요.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뚜벅뚜벅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광과 은혜는 함께 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문안은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사는 관계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관계가 맺어집니다. 서로가 인사함으로 돈독해지고 인사함으로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와 함께 서로 교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부류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21절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 네 번째는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까이 믿고 함께 예배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빌립보
교인들 그들에게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안녕하지 못합니다. 친구와 절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데 참 공감하고 있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내가 카톡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배우자하고 대화하지 않고 자녀에게 대화하지 않지만 카톡으로 저 멀리 떨어진 100km 떨어져 있고 2시간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합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따뜻한 격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들과 격려하라, 문안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 후반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동역자들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디모데, 누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끼리, 리더들끼리 다툼과 반목이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은 잘 지내지만 리더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라는 건 참 잘하지만 목사끼리 서로 잘 지내라 못 지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싸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로 다 친하지만 리더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사회 기업 간 리더끼리 서로 싸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들, 동역자들과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22절, 모든 성도들, 즉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포함하는 지역,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서로 특별히 격려하십시오. 조금 부족할지라도 믿는 자를 만나거든 격려하고 문안하고 서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22절 후반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로마의 궁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이사,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 통치자는 시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관료들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특별히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서 관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직업이 위태로워요. 자기의 가족들도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문안하고 챙겨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지만 나보다도 형편이 힘들고 나보다도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정말과 힘들어하는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상황과 여건이 정말로 가정이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핍박과 그런 압박 속에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함께 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네 부류에 나눠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에요.
이 시대에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을 같이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잘 됐지? 아닙니다. 나를 비판하거나 인격적으로 부족하는 사람들, 가까이에게 너무 부담되는 사람들, 그들도 믿음이 있다는, 그들의 인격과 행동이 왠지 눈에 거슬리고 가까이 하기 힘들지만 그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도 격려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무난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과 행동을 볼 것이 아닌 마지막 날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손잡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에게 무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가족들 왼수 같은데, 여러분 가족들하고 매일매일 보니까 미워도 내일 또 서로 웃고 오늘 또 웃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은 믿는 성도들은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향한 그 무난의 인사,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다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찾고 찾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다른 우상은 인간이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배를 해야 부처가 만나진답니다. 그러니까 1000배를 하는 거예요. 3보 1배를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 만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산속까지 나가가지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알라, 이슬람 그쪽에 있는 데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내리찌거나 그렇게 하면 힌두교에서도 그럽니다. 신이 자기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말 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키워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의 키워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서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해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이렇게 넘쳐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로잡히는 자는 기쁨이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매여,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에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지만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내 몸이 오니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되고 싶습니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